할렐루야. 수요일 3일 저녁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되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낮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낮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정죄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애를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살아가는 힘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도 가치가 있게 되고 내 가정도 가치가 있게 되고 내 사업도 가치가 있게 되고 이 세상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보니까 10절에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는 고로 말한다 하는 말은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믿음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말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당신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리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전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서 그 앞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말이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믿는데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오죠.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 정도밖에 말 못 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는 거 보면 우습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뭐 좋아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걸 들려주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이요. 그냥 주변만 수박 8개씩으로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일반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 믿음이 안 들어요. 그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그 종교인들밖에 못 남아요. 교회 와서도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교회 가니까 좋은 소리 하는구나. 좋은 소리 들으러 가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목사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맨날 그거 듣고 아, 목사가 좋은 얘기 하니까 오늘 들으러 가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끝까지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거로 말을 해야 된다. 당신은 예수 믿으시니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 말이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아멘. 낙심하여 힘을 잃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 대한 담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희미하게 말하고 그냥 누구한테 말해도 희미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거짓말쟁이인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죠. 자기에게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다가도 자기의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다 떠나가죠. 그걸 통해서 아,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구나. 또 자기가 불리할 때는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경험해보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믿지 말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믿어야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방백이 누굽니까? 빽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이 호흡에 있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중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 많죠. 많은데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뭐냐?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옛날 말에 개와 같다 그러죠. 부모의 은혜 모르는 사람,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전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몸뚱이리 하나 위해서 살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철이 없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마치 어린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모르고 철없이 지내는 것처럼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은 철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 하고 그냥 은혜를 다 헛되이 버려버려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열매를 맺어서 살아야 되는데 못하고 맨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 용서해준다 맨날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나를 공짜로 천국에 보낸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건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맨날 목사가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것만 아는 사람. 그건 뭐예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에요. 죄 지어놓고도 주님은 그저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나 깨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자나 깨나 그의 감격이고 그의 눈물이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앞에 불평이 계십니까? 불평이 없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무엇인가?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죽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냥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간격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볼 때 깨달은 바가 많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다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깨달지 못하고 또 은혜를 남용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남용하고 낭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서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백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보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교회 이름 중에 보온교회라는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요. 보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 하나님이 내같이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언제나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생겨나요. 그걸 연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비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